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이제 6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를 위한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들로서 우리의 최선의 가치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가 드릴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은혜를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최선의 모습과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중심들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앞에 찬양을 또 함께 섬겨주는 케노시스를 위하여서, 또 예배에 오는 우리 청년들을 맞이하는 우리 예배팀과 또 우리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우리 케어팀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올 한 해 또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회장단들과 또 상반기 수고하고 애쓴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또 저 위에서 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열과성을 다해 섬기는 우리 미디어 팀을 위해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들이 정말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오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들을 응원하며 또 중보하며 그들의 수고 헌신으로 우리 예배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하는 그 헌신의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그 환경, 그 지배당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위대한 예배의 헌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 헌신이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들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매주마다 수고하는 이들 늘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 영광,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세우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도하고 이 예배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최선의 것, 최상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부족하게 반응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들 입술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헌신자들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담대하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예,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께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에도 오직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실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인권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주십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모두 나와 주를 경배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딱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우리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운 우리를 위해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여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아무리 좁은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주난 따르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한 사랑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로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잠깐 편하려는 욕심에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타협하며 행했던 바르지 못한 생각과 언행과 행실들을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들고 나와 회개하오니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죄와 싸우며 나아갈 수 있게 믿음과 의지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힘센 청년부에서 청년 제자 훈련 아이자야 P54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좋은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시고 그로써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공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2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세워질 리더들이 순종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도 이끌어줄 많은 리더들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힘센 청년부도 하반기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욱 부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주찬 전도사님과 케노시스, 임원과 예배팀 등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최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을 강력히 주관하여 주시며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믿음이 자라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가 삶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많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진실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도록 하셔서 예배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청년의 때 여러 가지 것들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또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을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니. 아름다운 미소를 띠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남 조영민. 광고걸 김지연입니다. 네. 와. 와, 네. 네, 영민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맞아요. 네. 아무리 얇게 입어도 쪄죽은 날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굉장히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어가지고 여름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냉방 대책들이 있잖아요. 네. 뭐 수박을 먹는다든가, 물 많이 먹고 네, 피서를 간다든가. 네, 맛있게 먹고. 네, 여러분들도 더위나 또 이제 에어컨 너무 많이 틀어서 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몸 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승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흰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기휴가 최정기 목사님 신방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목사님 한 번도 안 만나신 분이 있다면 네,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흰센 청년 제자훈련 아이자야 PPT4가 또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목요일 오전 팀 10시부터 12시인데요. 한두 명을 더 추가한다고 하는 거죠. 네네. 네, 16일부터 참여 가능하시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임원 혹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 관련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2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 Here I am send me now. 예, 저희 하는 구호 있죠. 그리고 주제 구절도 똑같아요. 이사야 6장 8절. 이제 여기서 이제 힘센이 나온 건데요. 그렇게 되고 일시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장소는 예달몬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오셔서 수련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련회 TF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는 팀인데요. 분야는 홍보팀, 레크팀, 간식팀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 문의는 임원에게 해주시고요. 그 팀장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네네, 저희 TF팀을 이제 네. 구성하게 됐는데 네. 이제 팀장분들이 3분이 계세요. 홍보팀, 레크팀, 간식팀 팀장으로 혹시 선정되신 분들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여기 가운데로 오실게요. 네. 네, 이렇게 여기 팀이 3개인데 두 분만 올라오셨잖아요. 저도 이제 TF팀의 하나를 맡아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수련회 레크팀 팀장을 맡게 된 조영민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수련회 레크레이션 게임에 관심 있는 또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TF 팀원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 홍보팀 팀장 맡게 된 김예이고요. 혹시 여기 인스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너 나랑 같이 할래? 막 이런 것도 잘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저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식팀 팀장 맡게 된 이승현이고요. 저희 야식이랑 간식 같이 준비할 거니까 많이 와주세요. 네, 이렇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마치는 건가요? 네, 갑자기 마쳐야 TF팀 되거든요. 이렇게 3분들 같이 준비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련회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세 분과 함께 광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구호 시작. 키라임. 아자.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광고한 것처럼 수련회가 8월 중순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TF팀을 조직하는 이유는 어떤 임원들이나 또 회장단들이 어떤 일을 안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강력한 요청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냥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의 준비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TF팀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냥 누군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다라는 마음보다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함께 만들어가고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우리들이 세우면 좋겠고 그 출발점이 이번 수련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팀장이라든지 또 회장단들에서 많은 요청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응답하시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이제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일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의 앉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소음들과 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강력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만에 이제 우리가 룻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7주간에 걸쳐 이 룻기 말씀을 살펴보며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 룻기를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엄청난 사랑의 그리고 헤세드의 움직임이 발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어둡고 힘이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영광스러운 자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룻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각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룻기 1장을 보면서 정말 한 가정이 정말 다 무너져 갔을 때 이제 정말 여리고 여렸던 그 한 여인 룻이 정말 열정을 다하여 그 가문을 세우고 어머니 나오미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1, 2장을 통해 발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룻의 그 열정을 다한 생명의 울림이 나오미에게 전달이 되어 이제 룻기 3장부터는 그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뜻을 따라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찾아갔었던 이제 룻은 보아스로부터 아주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되고 또 보리를 6번 되어 줌으로 인해서 이제 7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희망의 근거들을 우리가 룻기 3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주 만에 다시 우리가 룻기의 말씀에 서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 직전 바로 이 3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며 이 4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기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보아스가 쉬지 않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무너져가는 이 엘리멜렉 가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 어떤 반가운 표현을 한 가지 또 보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지나갔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말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3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찾아봤을 때 청혼의 개념보다 더 큰 요구를 했었어요.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 요청 가운데 보아스가 했었던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요청에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그 기업 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면 내가 반드시 당신의 이 엘리멜렉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약속한 장면이 3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4장으로 넘어가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기업 물을 차,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대감을 품게 하는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기대를 품게 하고 익숙하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바로 2장에서 우리가 그 유사한 장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장 3절부터 4절, 2장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정말로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밭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들어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성문에 올라간 이유는 그 의도는 우리가 조금 후에 만나게 되고요. 분명한 것은 뜻을 갖고 의도를 갖고 성문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와는 달리 보아스의 의지로 성문으로 나갔어요. 보아스의 의지로 성문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 마침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순위의 남성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정말 우연히 벌어진 것 같은 이 사건 속에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미의 움직임을 이끌어냈고 이제 룻기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보아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부르는 모습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개여라고 불러요.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아무개를 언제 사용하느냐? 상대가 어떤지 잘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을 때 아무개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과연 몰랐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자신의 친족이지 않습니까? 친척이면서도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지칭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기보다 먼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는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왜 성경은 그 사람을 아무개로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분명한 것은 저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뭐 철이와 영이 뭐 이런 것처럼 철수 뭐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훗날에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조금 껄끄럽게 여겼거나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 사람의 이름을 가렸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도 역시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앉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읍의 장로들은 이 지역에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사람이며 지도자이고요. 후에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재판관 역할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했어요. 성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이 동네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성문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니라 행정기구의 역할, 사법기구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다, 성문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직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좀 높은 사람이다. 공무원인데 뭐 5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는 뭐가 있냐면 광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죠.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수문학 광장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문 앞에 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이 장로 10명을 모으는 일이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도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것이고 재판관의 역할을 했을 텐데, 이제는 본인이 그 사건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요청하며 그들을 자리에 앉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10명의 장로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상황의 증인이 되고 또 재판의 판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아무개를 향하여 오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향하여서 지금의 현실, 작금의 현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담담하게 읽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략적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일 급박한 사람은 아마도 보아스였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아무개는 왜 보아스가 자기를 부르는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불렀는지 이유를 모르고요. 성읍의 장로들 역시도 보아스가 뭐 미리 작업을 했다라면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 상황에서 왜 보아스가 자신들을 불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만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보아스가 주도는 하였으나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보아스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아스도 현재 상황에서 많이 떨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 떨리느냐? 아무리 연륜이 있고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자신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사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룻과 약속한 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며 또 룻과의 결혼도 성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는 먼저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이후에 자신의 본심을 던집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들이 파악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네가 이것을 사지 않겠다 하면 다음 순서인 나 보아스가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유는 무엇이냐? 계획을 너무 많이 잘 세워도 계획대로 그 모든 상황들이 착착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던진 이 이야기에 이 아무개 씨가 덜컥 그것을 묻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시나리오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답을 했을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 아무개 씨는요, 이 땅이 본인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내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그 땅을 사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이후에 두 번째 자신이 계획한 시나리오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철저하게 더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할 이야기를 조금 뒤로 밀어서 자신의 계획대로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처음에 밝히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오미의 밭을,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땅을 사게 되면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쉽게 말씀드리면 너는 룻과 결혼해서 이 기업이 너 아무개의 기업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야 라는 설명을 이제서야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을 산다라는 의미는 아무개의 것으로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자기에게 이 제안이 왔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겐 땅이 왔다, 기회가 왔으니 내가 내 어떤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게 얼마나 무게감 있는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빨리 바꾸는 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판단력이 빠릅니다. 그냥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말 강점은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할 때 이 손해라는 단어는 손해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다, 폐허가 되다, 파멸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게 되면 나의 이 아무개의 기업이 파괴가 될까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아무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그리고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보아스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룻기가 시작된 이래로 보아스는 아주 가장 분명한 자신의 뜻과 결단력으로 이 현장을 주도하며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룻기의 저자는 하나의 설명을 던지게 되죠.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의도적으로 룻기의 저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 25장에 이와 관련된 율법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마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련된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을 물으거나 돌려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 지을 때는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주면 그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하나의 신을 벗는 행위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적 효력을 갖는 뜻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아무개 씨의 뜻을 확인했고요. 자신이 부른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사는 일과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일에 대한 결론을 짓기 위하여 아주 분명한 뜻을 담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의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 또 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제 누가 신발을 벗어요? 이 아무개 씨가 신발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보아스는 이 10명의 장로들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내가 이제 엘리멜렉과 그들의 아들 말론과 기련의 기업을 샀다. 나오미의 손에 샀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의 재판 장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공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공증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냥 우리가 서로 구두로만 계약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 가서 그 계약서를 아주 법적 효력이 분명하게 해서 단판을 짓는 행위, 그것을 공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공증 행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절까지 읽으면 이 상황은 아무개 씨도 원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손에서 이제 땅을 샀어요. 여러분들 보아스가 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지 않아요.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룻을 향하여 지칭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론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은 자의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상황에서는 보아스가 내가 살려고 하는 그 기업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 룻의 남편의 기업을 내가 사는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론의 아내 룻에게서 그 땅을 산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던졌었던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 기업 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아무개로 불렀느냐라는 겁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룻기에 그러면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지운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 전통 가운데 형제 가운데 첫 번째 형제가 죽게 되면 그 이름을 이어받기 위해서 남은 남편의 형제들, 동생들이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계대 결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수님과 결혼하는 제도이죠. 우리의 어떤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일지 모르지만 그 장남이 죽게 되면 그 가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잇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계대 결혼과 관련된 본문이 신명기 25장에 등장하게 돼요. 신명기 25장인데 그곳에서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25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우선 제가 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 다음부터 같이 한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자의 신발을 벗긴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집안 어떻게 돼요?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을 벗어서 그냥 그렇게 행위대로 부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럽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집안은 신벗기운 자의 집안입니다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신벗김을 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망신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쪽팔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의 이름을 왜 가려운지 아시겠어요? 쪽팔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기억될 이유가 하등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를 향하여서 당신이 기업으로 우선순위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덥석 물었다고요. 근데 생각하지 않은 기회잖아요. 내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땅을 더 크게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아무개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일을 그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 기업을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아무개의 태도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낯설까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과 기회가 발생이 될 때는요, 주저하지 않고 잽싸게 나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어떤 사이트 세일한다 그러면은 광클 한다 그래요. 광클. 열심히 클릭해야 한다. 그 물건을 사야 되니까. 마트 문이 또 열리자마자 뛰어갑니다. 전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럴까? 그날 무슨 명품을 판다라는 것이죠. 대학생들 수강 신청이 열릴 때 잠을 자지 않습니다. 12시가 땡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히 눌러대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모습일까요?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유익과 이익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이득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정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은근히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태도를 갖고 나아간다는 거야. 여러분, 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생각을 해보면 고난과 환난과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찾아오더라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살아가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때에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게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줘의 수준의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떤 헌신들도 요구되고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딱 오게 되면은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떠나는 것, 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 헌신과 희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조 헌금 이런 부분들이겠습니까? 근데 전 아마도 요즘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시간을 드리는 것. 시간이 아까운 거죠.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 나오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 이후의 모임을 생각하는 것도 아깝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놓여진 그 위기가 우리들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동기가 해결이 되고 사라지게 되면 예배를 드릴 이유와 공동체를 찾을 이유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내 시간을 써가면서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하며 마음을 들이고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를 생각해보니, 계산해보니 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 피곤하단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잠을 자면서 내 피로를 보충하면 되죠. 중요한 시험이 눈앞에 있으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시간은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고 꼭 주일에는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굳이 예배 시간 좀 내려놓고 내가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지라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가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무개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 6절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업이 완전히 파괴될까 봐 난 책임지지 않겠다. 그렇게 태도를 취한 사람의 결론은 아무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마 그 당시에는 룻과 보아스가 살던 그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타인을 볼 때도 자신의 수준으로 기준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럼 네가 안 사니까 내가 그 기업을 물을게라고 의지를 보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살려고 하는 게 보아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아무개 씨는 판단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보아스가 그런 의도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또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 기업을 살려고 할 때 이 아무개가 이렇게 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내가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손해의 의미는 그 기업이 파괴되고 망가진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이 엘리멜렉 기업을 사게 되면, 그래서 룻과 결혼하게 되면 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에 이름을 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보아스가 누리는 보아스의 기업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기업의 이름은 잊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무르기로 결단했다는 건 그냥 내가 룻을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나친 헌신을 했다라는 것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엘리멜렉의 이름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이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미 자신의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함으로 그 희생을 치렀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룻기는 보아스의 엄청난 헤세드로 이제 마무리로 끝으로 완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를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자연스럽게 아마 떠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30여 년의 세월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마지막 순간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더 이상 양의 피를 찾지 않고 동물의 피를 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나친 희생이라고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렇게 인식해요. 아니요, 지나친 헌신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님이 온 인류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2000년 뒤에 이 팔레스타인 땅만 아니라 저 유럽과 아시아와 저 동아시아 끝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 이 은평구 어떤 지역의 청년들이 예수 믿을 것을 계산해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주님이 죽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드러내셨을 따름인 겁니다. 오늘 보아스도 역시 동일합니다. 누구나도 그의 행위를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지나친 희생을 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지나친 희생과 헌신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기업이 사라지면서까지 그 룻과 결혼하며 낳는 아이는 내 아들이 되지 못하여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잇게 하는 그 역할까지 보아스는 기꺼이 그 역할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를 향하여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보아스 역시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이라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보아스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하다 보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흐름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영화 가운데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와 또 책에 보면 책의 주인공인 전능자의 그늘의 주인공이기도 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29살 때 저희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지를 떠나는데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무참하게 살해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창에 그리고 칼에 찔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짐 엘리엇 손에 그 당시에 찾아가 보니 분명 권총이 들려져 있었어요. 근데 왜 권총을 안 쏴요? 그 권총을 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원주민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소식이 그들의 고국에 들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완전 엘리트였거든요. 신문의 대문짝만하게 한 줄로 나옵니다. 누가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간지 대문짝만하게 누가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훗날 이 짐 엘리엇 아내가 남편의 일기장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서 직접 그 아내가 선교사가 되어 에콰도르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수십 개의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본 일기장의 내용, 이 짐 엘리엇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곳을 지키는 것,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 따가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룩한 낭비에 동참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하나님께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더 감사드리는 것은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2년여의 시간 동안, 그리고 올 상반기 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준 믿음의 동역자들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때 내가 맡은 그 역할 때문에 그 마음을 눌러야 했었고,
또 여러분들의 낭비로 인하여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으로도 저는 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치 않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어찌할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어떤 임원을 하시고 리더를 하시고 새 가족을 섬기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 제자훈련 참여하고 성경 공부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설령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정말 혹시나 왜 저렇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가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 헌신한 이들은, 시간을 낭비한 이들은 시간이 남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장 그 마음은 내려놓으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 우리를 움직이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분명 미숙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리숙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고맙고 이런 헌신과 낭비를 하는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들이 이 낭비를 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청년의 시기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의 때 이런 헌신과 낭비를 드리는 것으로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밀려오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 얘기하려고 이 긴 시간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향하여 드리는 위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암흑의 인생이 되는 이들도 있지만요, 본인의 역할을 뛰어넘어 헤세드의 물결 안으로 자신을 던졌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이 귀한 인생들,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두렵고 지금 떨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그 유력한 자가 우리 옆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맛보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낭비의 시간으로 조금은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우리 동역자들 미리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원래 찬양 이 선곡을 다른 걸 하다가 경건회를 통해서 바꾸었는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결단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 청년의 때에 남들이 다 왜 이렇게 지나친 쓸데없는 헌신을 하느냐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왜냐하면 이곳은 가장 안전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함께 살아내십시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확정짓고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 자리로 날개 자리로 나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와 환경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힘센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군가의 시선에는 지나친 헌신과 낭비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시간을 쏟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때 때로는 뒤처진 것 아닌지 낙오된 삶은 아닌지 불안이 몰려올지라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이제 우리들은 그것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는 자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며 이 예배도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자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드림의 영광과 기쁨 속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멜렉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청년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지나친 헌신과 낭비와 아버지 안에 그 수고로 인하여서 때로는 누구보다 처진 것 같고 또는 내 삶에 뒤로 물러간 것 같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크게 위대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지, 그 혜택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고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며 아버지 안에 리더로 섬기고 회장단으로 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수고하는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수고하는 우리 회장단을 축복해 주시고 또 어느덧 벌써 상반기 되어서 리더의 자리로 섬겨주었던 우리 여러분들의 목장 리더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찬양 캐노시스와 새 가족들을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 케어팀과 또 우리 예배 안내팀과 또 미디어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 보지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고 이 사역의 자리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격려자들이 되어주셔서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반기 이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귀한 일꾼들 세워지게 하셔서 이 믿음의 비전들을 나누고 아름다운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도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수고한 자들과 앞으로 수고할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그 사랑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6개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감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특별히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힘든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홀로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통하여 이들의 귀한 고귀한 낭비와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연신 힘센 청년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청년들의 복음 하율이 이제는 거의 10%도 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남은 자와 같이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복음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는 순간에 지킨 이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도 도망감으로 암흑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인생의 중심, 몸통을 들임으로 우리의 삶의 남은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수고한 우리 리더들과 회장단들과 우리 각 사역팀들, 팀원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출발점 다 달랐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무언가 대가를 바라며 나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자리 지키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하반기에 동역할 귀한 리더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멋진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를 이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나친 낭비와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이 구원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벌어지는 갈등 속에서도 우리를 좋은 책임과 선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전히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뒤처진 것 같아 때론 두려움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깝지 않고 더 힘을 내어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지나친 희생과 낭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주님, 그 광대하신 주님이 바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속한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